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을 다 보내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2021년을 맞게 됩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을 참 감명 깊게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성경처럼 다양하고 풍부하면서도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비교할 만한 성경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가 소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한 곳에 조합하다 보면은 복잡해지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기가 쉬운데 그런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엮은 성경이면서 그러면서 또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귀중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이미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궁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코르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위를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에게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존재들이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언자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소명의 장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통치자들에게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의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는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건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묘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들의 자유를 해방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은 광야로 표현되고 있죠. 사람들이 여행하기에 가장 힘든 곳, 길을 걷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국은 중도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광야와 같은 장애물들이 이번에는 제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이 한편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기억되고 또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시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독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서들에서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하신 일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의 출애굽과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덧붙이자면은 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예언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한 암시가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보다 훨씬 많고 훨씬 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분의 고난, 이유 없이, 죄 없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나중에 더 본격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있는데 흠도 없고 그리고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었지만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고난의 길을 겪게 된 것은 그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의 단초를 이 성경에서는 담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사건들과 이미지들을 바탕에 깔고 이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를 평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를 전합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3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를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좁은 길을 넓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미리 준비하여라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의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또 이어지는데 6절부터 있습니다.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예언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평탄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거침이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의 여정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실제 그 경로가 40년 동안 걸어야 할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마 한 달도 훨씬 못 되는 그런 시간만 들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들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그들의 여정이 무한정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은 출애굽 때만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겪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강절과 성찬절을 지내면서 평화와 희망과 기쁨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다른 우상들을 우리들의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우상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 의지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소식에, 평화의 소식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의 의지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가는 것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습니다. 아직 정돈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대로 하이웨이가 잘 닦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첫 결심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의 참다운 실현을 위해서 이제까지 방해가 되었던 광야와 같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려놓는 것이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광야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대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2021년을 향하여서 갖는 첫 번째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경향성을 이기고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입니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문명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유혹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때가 되면 시들어질 뿐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유혹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존재하는 행복일 뿐입니다. 잠시 존재하는 만족이고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도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의 궤도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진정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의 길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풀과 들꽃과 같은 그런 신세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립할 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경향성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언자가 전해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 수많은 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임마누엘의 소식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그 판단에 이끌려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멀리까지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새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자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소식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해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세 번째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 성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은 더 구체화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궁정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궁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떼를 품고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다스리심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닿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장애물을 제거해버린다면,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삼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목자와 같이 품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두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2021년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을 맞는 저희들의 마음이 결코 밝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갈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2021년이 그런 일들이 저희 삶 속에 더욱더 진전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심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